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길 때 주님께서 그 마음밭을 꼭토로 개간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인생을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악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주목하라. 영원한 것을 주목하라. 이 시간에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이 한눈을 팔게 되어지면 사고가 나죠. 왜 사고가 납니까? 내가 똑바로 가는 것처럼 느껴져도 내가 바라보는 쪽으로 핸들이 좌우로 이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똑바로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앞을 보지 않고 걷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우리의 걸음걸이가 이상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바른 곳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세상은 보지 못하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은요, 이 문화, 경제가 참 많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수사학적으로서 웅변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았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었으며 또한 사람들은 그것이 큰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풍토가 교회 안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신령한 사람인가, 누가 신앙적인 사람인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 이 보여지기에 큰 무언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고 신앙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풍토가 자리 잡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판단해서 안 되고 누가 신령하고 누가 믿음이 있는가, 그것은 속 사람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겉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겉모습에 현혹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겉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속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먼저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낡아진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의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겉모습을 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지금 저 세상 가운데 소구하고 있는 자들,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고 말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 때문에 너희가 실족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겉모습은 결국에는 낡아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부귀 영화는 결국에는 낡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육신도 낡아집니다. 결국에는 노쇠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쇠퇴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력도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누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지는가?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인생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해야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을 보아야 한다.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겉사람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인생이 이 바로 신앙의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이 겉모습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다가 주름 하나가 생기면요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겉모습 결국 없어질 모습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몸이 약해도요. 우리가 그 몸이 약함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상황과 처지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내 건강이 나빠지고 내 상황과 처지가 어려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졌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러는가? 겉사람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겉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나는 너희의 그 속사람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리니. 아멘.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은 잠시의 환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난은 너희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경한 것, 작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큰 것이 무엇인가? 장차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겉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하여서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가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것, 그 영광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환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는가? 소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실 계획을 기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속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은 무엇인가? 매일매일 그 삶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 환난을 통해서 또 다른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실 또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이 되어진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환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잡는 인생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영원한 약속을 붙잡는 것, 영원한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50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환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의 영원한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환난 날에 내 이름 부르라고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환난 날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실족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속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의 이름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영광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정결해지고 그 환난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고 그 환난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어지고 결국에 그 환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지금 잠시 잠깐 눈앞에 보이는 것이냐? 아니다.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약속을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그 현실보다 그 현실 뒤에 계신 앞으로 이루실 그 미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눈이 떠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앞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믿음의 역사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역사를 증거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겉모습을 볼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뒤에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지금 주시는 이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나를 또 새롭게 담금질하시는데 어떻게 담금질하시는가?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라고 나를 담금질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오늘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고 오늘도 나에게는 은혜가 있고 오늘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구나. 그러므로 항상 기뻐할 수 있구나.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의 걸음이 어떠한 걸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보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갖고
영원한 것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걸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말씀 기억합니다.